저희는 지금 학생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이번에 추석 연휴 때도 밖에 못 나가고 함께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 못 만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또 그래서 특별히 또 2학년 같은 경우는 바로 12월 달에 또 군대를 갑니다. 우리 2학년 신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도 같은 거 잘 체크하고 우리 1학년, 2학년들 우리 신학생들만 이제 가족들 이제 면회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이제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다들 이제 밝아진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코로나 지금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약 2년이라는 시간. 저도 제가 2019년 11월 달에 이제 한국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코로나라는 것이 뭐 이제 조금 뭐 그런 게 뭐 중국에서 뭐 발견이 되었대라고 하면서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하나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2020년 1월, 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점점 확대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뭐 한 몇 달 이렇게 지내다가 없어지겠지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이게 함께할 줄은 몰랐을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여러 새로운 것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줌이라는 거 사실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고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소한 일상들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어떤 소소한 일상들의 그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학생 생활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가끔가다 이제 성지순례로 오시는 분들 또 저와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 신자분들이 연락을 해서 같이 밥 한 끼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 뭐 신혼여행 오신 이제 부부들은 신부님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로마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잠깐 놀러 오는 거와 이제 거기서 사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늘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6시 50분에 이제 학교를 가고 학교에 도착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아침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요. 이제 학교에 가서는 이제 저희는 아침 대용으로 그 카푸치노 같은 걸 한 잔 먹고 그 코르네토라고 해서 크로와상 있죠, 빵. 그거 하나가 아침에 전부예요. 그거 하나 먹고 잠깐 그 작은 경당 가서 기도 한 10분 정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8시 반에 수업을 가고 수업 갔다 오고 나서 집에 도착하면 거의 한 4시, 5시예요. 그러면은 평일날에는 제가 학교 때문에 미사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그 카펠라라고 하는 작은 경당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기숙사는 이제 은퇴하신 신부님들이 사는 기숙사였어요. 할아버지 신부님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신부님들 사는 기숙사에 제가 살았었는데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은 이제 5시 반에 이제 저는 이제 그곳에서 혼자 저녁 기도를 하고 이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제가 이제 본당에서 당연히 신부니까 매일 봉헌하는 미사. 특별히 보좌 때는 대부분 큰 성당에 있으니까 또 주일 미사가 얼마나 많아요. 뭐 토요일 주일 합치면은 거의 6대 7대 미사를 봉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미사하면 너무 힘들다 피곤하는데 혼자서 정말로 이제 매일매일 유학 기간 동안에 평일 미사를 혼자서 이제 봉헌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저 혼자 또한 사제와 함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독서도 제가 읽고 복음도 제가 읽고 그러면서 이제 늘 저는 그 창밖을 이렇게 창문을 열어놨어요. 성당에 그 경당에. 그러면 이제 바깥에를 보면서 뭐 지저귀는 새들과 마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이렇게 새들이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는 신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제가 몰랐던 그런 소소한 일상들의 감사. 정말로 신자분들과 미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해외에서 있었던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또 저를 또 어떻게 보면은 아 정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에 대한 그 소중함,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우리 사제들은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한국에 있는 신자들만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모습들 정말로 또 사제들 역시 어떻게 보면은 사목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느끼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는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쳇바퀴 도듯이 하는 것 삶을 살면은 어느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시험과 논문이 있었지만 사실 이 매너리즘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본당에 있었으면 신자들과 알콩달콩 이렇게 행복하게 사목생활하면서 기쁘게 살았을 텐데 나는 뭐길래 여기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정말 7시간 이상을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사람이 어쩔 때 그게 훅 밀려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저도 이제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유튜브라는 것을 안 봤는데요. 이때 외국 나가서 유튜브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죠. 유튜브를 이제 보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브이로그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브이로그 어떻게 보면 그 일상을 담는 그런 비디오 다이얼로그의 줄임말이에요. 비디오 다이얼로그 브이로그라고 해서 각자의 삶을 어떻게 다룬 그 소소한 일상을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데요. 저 역시도 그 다른 사람들 여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브이로그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브이로그를 보면 어때요? 다 똑같죠.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고 나서 일하고 나서 퇴근해서 또 여러 가지 뭐 개인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일상을 보면서 제가 한 대 딱 맞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삶도 만약에 비디오로 남긴다면은 정말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구나라고 다른 누군가가 보겠구나. 그렇지만 저는 제 삶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브이로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그 일상의 삶을 보면서 아 정말로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도 소중한 것이구나. 쳇바퀴처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할지언정 그 안에 하루하루에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수업을 하면은 더욱 즐겁고 알차고 행복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주 즐겁고 기다리시는 다시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공동선을 보존하고 실현할 때 비로소 정당한 것이 된다며 사랑과 참된 의미 그리고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보존하고 실현하는 책임 있는 행위 안에서 정당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고 우리 추기경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뭐 들어보셨을 거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이제 벌써 4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차 계획.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내용을 보면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고 모든 가족의 생활 안정을 추구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돌볼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름 그 목표를 이렇게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건강가정기본법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사회 안에서 왜냐하면은 이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일명 우리 사회가 이 데드 크로스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데드 크로스는 뭐냐면은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이제 접어들었고 출산을 하지 않고 더 이상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보면은 제가
나이가 몇 살로 보이시나요? 혹시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이제 40대입니다. 40대. 40대인데 제 친구들 옛날 같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 40대 제 나이 또래 아저씨를 보면은 정말로 어르신이었어요. 사회에서 보면은 어린아이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아 나이가 많고 그런 분들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40대들 중에는 제 친구 중에는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 정말로 이 결혼 연령대가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거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혼자 사는 것을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혼자 살겠다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은 2004년도에 처음에 보면은 어, 건강한 가족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옆에 있는 포스터는 개신교에서 만든 포스터예요. 개신교에서 만든 포스터인데요. 왜 교회도 그렇고 개신교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뒤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이 된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저출산 그리고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가정, 혼인,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혼 같은 가정 해체를 예방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며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고 생명과 성에 대한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참 좋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만들게 된 제정하게 된 그 취지를 들으면 아주 당연하고 필요한 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재 혼인과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의 범위에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혼. 사실혼이 무엇이에요? 혼인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부부처럼 살고 있어요. 이 사실혼을 추가하여서 비혼, 동거, 가족 형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혼과 동거 커플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이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핵심 조항인 8조 혼인과 출산, 9조 가족 해체 예방 이 현행법에서 이 핵심이 이것을 삭제하여서 혼인과 가족 제도를 국민의 기본법으로 보장하는 헌법 36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법 시도라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인 우리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은 동거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 동거자 역시 사실혼 관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혼인과 가정이 지니고 있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은 그 취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실혼 동거마저도 이제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해체하면서 그 안에는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문이 열리느냐? 동성 그 혼인들조차도 이제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발의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도, 2008년도, 2011년, 2011년, 12년, 13년, 2013년, 2020년 6월 이렇게 해가지고 17대 국회부터 해서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이 법안을 또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GS라는 그 편의점 아시죠? 이 GS라는 편의점이 아주 곤란한 일을 겪었었습니다. 지난 한 6월쯤인가 그때 일을 기억하는데요. GS가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이벤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포스터가 문제가 됐었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손가락 표시하는 이 사이트 바로 뭐라 그랬죠? 메갈리안. 메갈리안의 상징물이 아까 남성의 그런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그 사이즈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손가락 표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이 포스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국방부 이제 홍보에 달에서도 보면은 메갈리안을 상징하는 그 표식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이 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뭐 캠핑 가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손가락은 뭐 그냥 단순하게 이 소세지를 이제 먹으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뭐 이것은 소세지 뭐 뜨거운 거를 이렇게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젠더 갈등 차별금지 법안을 보면은 사실 젠더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법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 사회 안에서는 당연히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차별 때문에 뭐 외국인들에 대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차별들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직장 내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평등하게 그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차별금지 법안을 내용을 또 면밀히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내용 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주 작은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방금 얘기했듯이 이 젠더 갈등. 그래서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규정할 수 없는 성이 있다는 표현이 있으면서 여기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동성애나 양성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성애나 동성애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자기 주관적인 성적인 성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강조해서 오히려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치부한다고 여기며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신체 발달상의 이유로 성의 구분이 모호한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중요합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그리고 여성은 여성대로의 특성이 있고 그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고 남녀가 서로 협력해서 보완하고 돕고 동시에 일치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사랑으로 자녀가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또한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느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창조 원리와 남성과 여성의 상호 보완과 일치를 저해하며 더 나아가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무질서 및 개인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기에는 젠더 페미니즘 운동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억압하고 있던 그 여성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이것을 이제 교묘하게 일부 이제 극진적인 이제 페미니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악용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져오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우리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을 훼손할 수 있는 것조차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이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곧 법이다, 진리이다, 선이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무질서, 개인주의가 결국 더 첨예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과 가정이 지니는 보편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 부부 사랑의 핵심은 상호 인격적인 진실한 자기 내어줌입니다. 이 자기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 기준은 결코 공리주의가 아닌 인격주의적 규범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사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그 성혁명 시대 어떻게 보면 젠더의 뿌리가 될 수도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성혁명에서는 우리 인간의 몸이 자칫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용의 대상이에요. 내가 쾌락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성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큰 쾌락이고 기쁨이면은 내가 누군가를 내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는 과연 인격주의적인 사랑이 있을까요? 존중이 있을까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있을까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주체는 사랑의 만남을 통해 인격의 실체성이 갖는 특징인 유일하고 반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자발적인 의지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 의지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자기 포기를 이끌어냅니다. 이 자기 포기는 서로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기 위한 상호적인 기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생명학교를 계속 다니신 분들은 몸의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을 때 공부했던 그 몸의 신학에서도 보면은 그 학교 안에서 그 혼인과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그 다양한 뭐 성경도 공부하고 뭐 윤리도 공부하고 교회 신학도 공부하고 사목도 공부하고 뭐 교회법도 공부하고 혼인과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는데 항상 교수님들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농담 삼아서 이제 그 외국에서는 시험을 볼 때 우리는 이제 필기 시험이 많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얼굴을 보고 인터뷰 1대1로 이제 면접처럼 시험을 봅니다. 근데 농담 삼아서 그 시험 때 내가 대답할 게 떠오르지 않는다, 잘 모른다면은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교수님들이 늘 강의가 끝나면은 똑같은 결론을 내려요. 혼인과 가정에 관해서는, 사랑에 관해서는 바로 자신을 선물로 내주기 위한 상호적인 사랑. 그래서 아까도 위에 표현했지 상호 인격적인 진실한 자기 내어줌. 그래서 이태리 말로는 도노디세,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배우자에게 선물로 내어준다. 다른 거 저도 혼인 강좌할 때도 늘 제가 서로의 그 배우자들에게 늘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줘야 된다. 조건 없이.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고 인격적인 사랑이다라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목헌장 24항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배우자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혼자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건강가정기본법,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동거와 사실혼에 있는 다수의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헤어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법적인 혼인을 하고 난 후 파국을 맞이했을 때 닥치게 될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동거 내지 사실혼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배우자가 이제 사망하고 난 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 시기를 맞이해서 이제 70대, 80대 분들이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재혼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거지만요.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성당에 있을 때 어떤 연세 있으신 할아버지께서 혼인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미 활동하면서 알게 된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과 또 서로 뜻이 맞았고 그분도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인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신부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고민이 했더니 자녀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왜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부님 뭐 아시겠지만 재산 문제죠, 뭐. 이제 결혼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또 문제들, 재산 문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은 다 노. 아버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지만 법적인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재산 문제 때문에.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형제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 동거래지 사실 동거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은 떳떳하게 교회 안에서 혼인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녀들이 막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아버지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면서 그 섭섭한 마음을 저에게 토로했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거 및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랑의 단면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는 언제든지 쿨하게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살다가 아니네. 그러면은 뭐 이혼 소송 같은 거 뭐 서로 뭐 저기 줄 필요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 안에서 과연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고자 하는 상호 보완적인 자기중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을까? 당연히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 사랑, 가정은 제가 봤을 때 사랑과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가정기법법 4차 개정안에 대응해서는 가정은 교육적 관계의 최고이며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의 수로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성과 모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구체화되는 것이고 부성과 모성은 새로운 인간 생명의 출산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교육적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혼인 안에서 하느님이 선사하신 자녀 출산이라는 부부 사랑의 결실을 통해 부부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소명인 하느님의 모상성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척도에 따라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했듯이 나를 발견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할 때 배우자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느님의 모상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결국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혼인, 자녀, 출산의 경험은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조명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더불어 인간의 영혼과 몸 사이에 나눠질 수 없는 연결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의 성으로 존재하는 몸은 우리 인간성을 표현하고 완성하고자 하는 갈망을 드러냅니다. 부부간의 참된 사랑은 자신의 또 다른 나를 만나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을 알게 되는 길로 부부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정말 우리 정말 남자와 여자 분명 일부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대표되는 갈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했습니다.
친교를 향한 인간의 안에서 우리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바라보면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존재로 부르셨고 인간에게 사랑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출발점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꼼무니오 페르소나룸의 용어로 나타났던 제2차 바티칸 공의의 3호 헌장 24항의 인간학적 전망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의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격들의 친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마고 데이, 이 삼위일체적 전망의 기원을 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은 하느님의 모상, 닮을 꼴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성적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동등한 성적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또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이 둘의 합의체를 지향하며 사랑의 친교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느님께 받은 우리의 최고의 소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건강가정규모법 그리고 차별금지 법안을 보면은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보면은 겨우 이 안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성과 관련된 것들, 가정과 관련된 것들, 생명과 관련된 것들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염추경님께서 초등학생들에게 잠시 배포되었다가 급하게 회수되었던 그 교재가 있어요. 성교육 교재가. 근데 그 성교육 교재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포스터인데요. 여러분들 글씨 보이시나요? 포스터 글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콘돔 없음 불안 섹스, 피임하면 파워 섹스. 그래서 이 참 초등학생이 포스터를 그린 거라고 하는데요. 가운데는 아마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콘돔을 사용하니까 얼굴이 어때요? 밝게 웃고 있죠.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콘돔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트까지 아주 예쁘게 그리면서 피임하면은 뭐 파워 섹스가 가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이 그린 포스터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성교육 정말로 우리가 지금 성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한 TV 프로에서 그 요즘에 그 누구죠? 그 아주 유명한 그 박사님 그 상담 뭐 정신하시는 오 누구죠? 아시죠? 뭐오 누구 이렇게 머리 이렇게 머리숱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서 TV 많이 나오시는 오 무슨 오은영 선생님. 네네.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뭐 프로에 뭐 이제 중고등학생들 뭐 성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뭐 요즘에 성교육하면 너무 따분하고 맨날 뭐 이론적인 얘기만 하지만요. 제가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성교육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얘기했던 것이 선생님이 갑자기 가정인가 기술 선생님이 와가지고 콘돔을 들고 와서 콘돔을 이렇게 끼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만이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것을 이야기해줘서 너무나도 명쾌하고 좋았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아이들도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성교육의 그 개념이 변질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교육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또 요즘에는 동성애도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가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금기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이구나. 성교육 교재에 보면 이제는 반대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어 해가지고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하트가 있죠. 동성애도 가능하다는 것이 요즘에 이 교재 안에서 자연스럽게 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 성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는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성교육은 점차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각종 피임 방법이나 성관계 시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점차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쾌락주의와 기능주의, 합리주의 등 극단적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을 맞추는 것이 적절한 답안을 제시하는 해결책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성과 사랑에 관한 진정한 교육을 제공하여 성이 갖는 올바른 의미와 가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이런 과목도 있구나라고 놀랄 수 있는데요. 성과 독신이라는 과목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제 우리 사제들은 독신으로 살잖아요.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가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생긴 이제 과목은 성가독신 2예요. 옛날에 기존에는 성가독신 1만 있었습니다. 성가독신만 있었는데 이번에 성가독신 2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2가 왜 생겼느냐? 여러분들 원래는 이 성가독신 2를 이제 부제반 때 이제 교육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고자 했었는데 몇몇 이제 신부님들께서 이제 부제는 벌써 성직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죠. 관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할 때면은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사목 현장으로 나가서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얘기다 라고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제품을 받기 직전에 신학생 때 이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우리 대학원 2학년에 이제 성가독신 2가 생겼고, 지금 이제 학부 2학년, 저도 이제 예전에 성가독신을 배웠었는데요. 지금 학부 2학년들에게 성가독신을 하고 있는데 이 성가독신 이 과목도 이제 내년부터는 학부 1학년으로 갑니다. 왜 학부 1학년으로 가느냐? 우리 신학생들은 교육을 당연히 다 어디서 받고 왔어요? 바깥 세상에서 이제 받고 오잖아요. 일반 학교. 그러면 일반 학교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소신학교라는 시스템이 없죠. 물론 예비 신학생이 있지만 모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당연히 이 성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당연히 그 바깥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가독신 최근에 이제 그 우리 학부 2학년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물밀듯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성이죠.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면 교회를 공격할 때 하는 그 얘기들을 저에게 다 질문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궁금하죠. 그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교육받아 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 다 설명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신부님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서 알게 됐네요. 왜 교회가 이렇게 무턱대고 반대하는지, 무턱대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의 저기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 학부 2학년생들이 이렇게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인 거잖아요. 우리 또 사제들은 독신으로 산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부 1학년 때 아예 처음부터 하자. 그래서 저도 우리 학사님들과 수업을 할 때도 혹시 중고등학교 때 어떤 성교육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기억을 못해요. 그냥 뭐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피임 교육이 주 어떤 정말 인격적인 사랑 그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은 인간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성된 언어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인간의 존재 방식은 인간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아가고 최종적인 삶의 목적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타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코뮤니오 페르소나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인 배우자의 인격 그 자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사랑의 덕이다. 이 사랑의 덕인 정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정결인 것이죠. 이 사랑의 행위의 여러 차원들을 통합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갈 때 비로소 하느님의 모상성을 완전히 회복해야만 하는 혼인의 소명을 인식하고 성취하게 된다. 조금 뭐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서로를 위한 약속,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 바로 정결이라는 것이죠. 정결. 사랑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 안에는 반드시 정결의 훈련이 포함됩니다. 이 정결의 덕은 인격의 성숙을 도와주며 육체적인 혼인의 의미를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정결은 자유를 억압하려는 윤리적인 명령이 결코 아니고 자유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결은 타고난 사랑이 실현되도록 이끌어주는 행동의 원리로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대상과의 친교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정결은 사랑의 행위에 일치와 영속성을 주어 안정적인 내적 기질을 마련해 줍니다. 인간 본연의 선을 실현하고 행동해가며 인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정결이 제시하는 목적, 궁극적으로 바로 이 인격들의 친교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과 자기 증여 및 완전한 일치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성적 절제의 시기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인식하고 본능적인 이 성적인 충동을 왜곡하지 않고 올바른 선의 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정결에 대한 덕, 이 정결의 덕에 대한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부부의 세계라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 부부의 사랑에서 보면은 이 남편이 배우자에게 이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면서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부인을 이렇게 어떻게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던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깨지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는 이 외도한 남자 중에 유명한 대사.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은 재현될 수 있는 가정의 양상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소재들로 이 드라마가 아주 충분했습니다. 법제화가 된다면은 외도와 사실혼, 혼외 자녀 등은 더 이상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현실 가족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일상적 이야기로 수용될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우리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 사회의 가족의 개념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혼에서는 부부간에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동거하고 헤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책임보다는 자유를 외치며 선택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타인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선택한 자유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본적인 그 가치라고 얘기했던 이 혼인과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그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이것이 구체화적으로 법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반대 운동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건강가정기본법 그리고 차별금지 법안이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함께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용어도 많았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보면은 시민이 너무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작은 부분까지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조금 염려하는 말씀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런 부분들 그래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열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오게 된 그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교회 갔을 때도 얘기를 이렇게 토론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학교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죠? 아직까지는 우리 사제 당연히 남학생이 당연히 사제를 지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학생이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는 트랜스젠더지만 이제 남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 신학교에 나 사제가 되고 싶으니까 나 입학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이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그 신학교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동성애 뭐 이제 그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교사를 그 동성애자 이제 교사를 이제 카톨릭 계통의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만두게 했었던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왜냐면은 이제 카톨릭의 어떤 정신과 그걸로 학교 이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된 것이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발단되어서 그 학교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 법안, 여러분들 보면 참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면밀히 봐야 돼요. 건강가정기본법도 그렇고 차별금지 법안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양성평등법도 그렇고 당연히 우리 사회 안에서 당연히 예수님도 차별하지 말라 그랬고 또 이렇게 도와주라고 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왜 민감하게 반응할까? 근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 이 작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겼던 우리의 그 기본적인 가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질문을 이렇게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요. 제가 우리 나중에 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이렇게 연락을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쾌락주의 사상과 오늘날 젠더주의가 갖는 사상이 같은 건가요? 중세 쾌락주의 사상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쾌락주의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고대에 있었던 것이고 중세 쾌락주의는 굳이 뭐 중세라고 하면 근대로 이어지는 공리주의적인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뭐 쾌락주의라는 것까지 떡들어서 얘기한다면요, 젠더주의가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쾌락주의는 내 감각, 오감이 갖는 것들이 주어진다면은 여러분도 아마 뭐 고대 철학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감각을 통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면은 그것이 행복이라면은 충분한 것이다. 쾌락이 이꼬로 행복이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 자는 것으로, 뭐 성적인 것으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 감각의 쾌락을 중시했습니다. 이꼬로 이것이 곧 행복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거 삶을 통해서 이미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젠더주의가 갖고 있는 사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혁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뿌리가 있다는 것 살펴봤는데요. 뭐 이것과 꼭 같은 거라고 결부시킬 수는 없지만 이 젠더주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내면에는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나의 행복, 나의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페미니즘, 낙태 반대 운동을 한 사람들, 낙태 찬성 운동한 사람들 뭐예요? 내 결정권, 내 몸인데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아까도 했지 내가 내 몸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나에게 결정권을 줘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제하고 법제하느냐. 나의 결정권이다. 그래서 뭐 낙태 그 찬성하는 자궁도 내 적이다라고 아까 그 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극단적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꼭 이것이 완전히 일맥상통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결국 내가 나의 행복, 나의 감각을 주는 여러 가지 쾌락들이 행복을 준다는 어떤 그 근본적인 뿌리는 조금 비슷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또 장희태 요새 형제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하면서 이제 생명학교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아 오늘 뭐 신부님 혼자 이렇게 좀 얘기 많이 애쓰셨네. 그냥 듣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셔서 생명학교를 다니시는 그 또 수료하시는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야기될 이 부분들을 전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40대 안 믿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대로 보인다고 네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그리고 나를 발견하는 거 하느님 알게 되는 거,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제 강의랑 그리고 우리 부부간의 피임은 여러분들 자연주기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몸을 잘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인위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임기가 있고 또 그런 시기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 있다는 건데요. 아마 이번에 뭐 다른 시간에 또 이 부분 또 교육을 하지 않나요? 네. 아닌가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우리 교회에서의 피임은 당연히 자연주기법을 통한 그 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2시까지라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고의 명강의는 5분 전에 이제 끝내주는 것이 명강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제가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내드린 것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배웠던 내용들 세상 속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중요한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 세상 우리 보물을 잘 수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친 기도하고 강복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또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가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